잘 읽으셨어요? 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평안하게 가정과 직장과 학업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3월 넷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3월 사순절 시작과 함께 경건의 달로 정하고 경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디모데 후서의 기록의 배경은 노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주호, 그러니까 AD 64년 7월 18일부터 24일 혹은 27일까지 한 6, 7일 동안 노마에 불이 났는데 노마 반 이상이 도시가 완전히 타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파로 두 번째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AD 한 66년에서 67년경이 돼요. 그때 노마 감옥에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이 핍박이 막 이렇게 많은 곳으로 흩어질 때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과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보는 시각에서는 말세라고 봤던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성도들이 이 말세의 이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9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라고 하는 것,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왜 말세라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2000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말세를 이제 바라보고 사는 거죠. 종말을 향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초대교회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가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런 삶에서 돌아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탁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아멘 이렇게 하고 결단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몸담고 있다든가 그 길을 지금 중단 없이 가고 있다면 딱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 9절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한 AD 67년이나 68년 정도 죽었으니까 요 말을 할 때 이후에 얼마 더 살지 모르고, 그러나 이제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세상 끝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세상 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멀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 그 병리적인 현상들을 찝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이 말했던 2000년 전의 그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았냐 한번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미개하고 약간 바바리안이고 오래전의 사람들이니까 뭔가 무식하고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 우리보다 그런 죄를 졌을 거야.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죄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운가?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가 막 이제 일어나서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 발전해서 퍼질 때 더불어 뭐가 또 있었냐면 이단들이 득세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참 신기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말세에 나타날 죄의 타락상과 또 병리적인 현상 그리고 범람하는 이단의 활동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데서 어보이딩 하거나 터닝 어라운드 하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오는데 그냥 오늘 제가 1절부터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말세 때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도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최첨단이라고 하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나요?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 또 때로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은 이런 말세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를 그냥 종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정말 새로운 천국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신약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도 말해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세우신 그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는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머지않아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온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세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말하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를 가리켜 말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이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보면 뭐라 하냐면 세상 말세네, 세상이 다 끝나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한 나쁜 방법으로 흘러갈 때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올 때 세상과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안에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경계하고 그런 일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세의 일반적인 타락상을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언급하는데 이제 말하는 거죠. 2절에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건 넌센스 같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타락상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보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투자하고 싶지 않고 남은 토큰도 주기 싫어해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에 8가지의 죄악이 나와요. 이거 안 가리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갖고 있는 이게 모습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벌여야 되지만 사랑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 두 가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데까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돈을 말씀하시되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돈을 선하게 사용하고 돈을 지혜롭게 쓸 수는 있어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요, 마모니즘이야.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것이 더 우선이 되면 그게 우리에게 죄악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을 귀하게 여겨야 돼. 부자가 되는 사람은 페니까지 아낄 수 있어야 돼요. 멋지게 쓰지만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나 쓸 때는 멋지게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처음 이 두 가지 죄악.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스스로에게 짓는 죄로 모든 악의 근원이며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15가지가 파생에 대해서 따라오는 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비울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남도 시기할 거 없고 비방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 나머지 15가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짧은 2절, 3절, 4절까지 19가지 죄악을 말해요. 한번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19가지. 근데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나를, 내 자리,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타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잊는 것 같아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그분을 모시면 진짜 그분이 나를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악이 모든 악의 근거이며 뿌리가 된다는 걸 말해요. 그거 한번 사진을 올려줄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아니 그 전에 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탱자나무라도 알아요? 탱자나무? 모르는가 봐. 저게 가시야, 가시. 또 좀 옆에 네. 탱자나무의 우측에 보면 꼭 오렌지같이 귤처럼 붙어 있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게 이게 처음에는 파랗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익어요. 오렌지 귤은 아닌데 저걸 떨어질 때 따서 가시는 따서 이렇게 빨아먹으면 좀 단물이 나와요. 우리 어릴 때 오렌지가 어디 있어요? 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걸 따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총총 박힌 그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따야 되는, 잘못 한번 찔리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이 끝이가 거기 살 속에 박히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오래되면 자동으로 몇 달이 지나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내려주세요. 저렇게 무서운 가시도 그 뿌리는요 따갑지 않아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뿌리만 보면 이게 가시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 뿌리를 캐보면 아주 연한 뿌리가 부들부들해. 만져도 안 아파.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위에는 모르고 밑에 뿌리만 보면은 모르는데 그게 가시나무면 반드시 그 가시나무에서는 뿌리가 부드러워도 나중에 저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엄청난 찔림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좋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겨뜨릴 수 있어서 그게 악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배우면요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되겠다. 돈의 가치를,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랑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니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응? 뿌리는 아주 부드러워서 자라지만 자라면 막 무서운 가시가 우리를 찔르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저렇게 가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결과에 뭐 있어? 뽐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뽐내잖아. 그럼 교만해요. 아직도 아이고 돈도 없이 그지같이 살고 말이야. 뭐하냐? 열심히 일하지. 그 사람들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 두 가지 없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 있으면 사람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뽐도 내고 교만도 하고 응?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비방해.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갈 수도 있어. 부모를 거역해.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은 돈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앞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 땅에 파생돼서 나오는 죄들인 것을 바울은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정하며 남에게 다정하지 않고, 실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전에 제가 읽어본 그런 기사예요. 한국에서 어떤 재난이 나가지고 성금을 모으면 부자 동네라고 하는 강남에서 제일 적게 나온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누가 더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일 적게 나온대. 근데 아이고 어렵대, 내 거 십시일반 갖다 주자 해서 다른 데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야,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어? 밤잠이 안 오고 속상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많잖아요. 그 다음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뽐내며 하나님 사랑을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신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백이라도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먹고 싶은 거 자기 식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자기를 위해 다 놀고,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은 여분 갖다 살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그런 데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은혜로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남이 나한테 뭘 잘못 안 했는데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냥 싫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보다 예수님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아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지, 뭐 실수도 있겠지, 부족함도 있겠지, 나도 저 사람이 볼 땐 나도 저 사람 눈에 나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주님 생각하면 혹시 내 눈에 그렇게 비춰도 내가 이해하고 참고 가야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다 여러분이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줄 믿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에요. 여러분, 경건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와서 기도 드려야 되고 찬송 불려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앞에서 열거한 죄들이 내 안에 있구나. 다 있죠. 이런 것을 내가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걸 자제하고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내가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구나.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쾌락이 뭐예요? 아니 뭐 자기 여행 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후반절에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앞에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바꾸려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무늬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성도야를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만 갖지 말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면을 점점 바꾸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놓고 또 아무리 좋은 새 차를 갖다 놓고도 기름이 없다든가 전기가 차지가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 백해무익한 거야. 고물이 되는 거야. 그 차가 가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차지를 해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멜리본 로드에 가면은 뭐 아까 지금 그거 올려놔줘 보세요. 여왕님 사진. 그 밀랍 인형관 마담 투스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실물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거기에 세계 유명한 분들의 모든 다 이렇게 모습이 있지만 막상 가서 만져보고 대화를 하면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겉모습은 정말 똑같은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내려주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을 변화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지면 바울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걸 경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가 지속되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면 교회가 힘을 잃고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건실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마저도 이제 부정하는 위선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연되어진 우리 주변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쉽게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언가를 이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성도는 많이 알고 있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몰라도 주님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셨구나.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사셨는데 내가 좀 주변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보면 마음도 때로는 착잡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도 내가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경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뇌가 없고 그런 마음에 어떤 결단도 없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여인들을 꼬여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우리로 말하면 이단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영어로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비적이고 계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했어요. 좀 신비롭고 좀 계시적인,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사고, 그러니까 약간 동양 철학과 헬라의 합리적인 철학, 기독교의 어떤 이런 계시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혼합된 이단 종교를 말해.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야. 지식을 쫓는.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게 기독교가 막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돼 가지고 막 온 세계로 퍼져나갈 때 AD 80년에서 한 150년 그 사이에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 전도하는 데 장애를 줬던 게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럴싸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신비한 영적인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그냥 영은 신성하다. 영의 세계는 아주 거룩하니까 신성해요. 근데 육신은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천박한데 그 육신을 천박하다가 할 때 또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육신은 천박하니까 막 학대하는 거야. 지나치게 금욕주의. 막 이건 먹어도 안 되고 이건 마셔도 안 되고 막 너무 지나치게 금욕주의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 아닌다면 먹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 유익하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게 가나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성도의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쩌라고 저 사람 믿음 별로 없는데 내 믿음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 그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믿음을 할 수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충격받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절제하는 거예요. 위선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도해서 모든 것을 감춘다면 위선이지만 그 믿음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은 신비한 것이고 거룩하지만 육신은 아주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 또 하나는 너무 성적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문드러지고 없어질 건데 함부로 사용해도 되지 않아. 우리는 영적인 세계고 영이 거룩하고 귀한 거니까 육체는 막 함부로 사용해도 돼.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여자들은 밖에 출입하는 것도 그렇고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낳는 게 그렇고 또 배움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적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배움이 짧고 좀 이런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에서 배우고 싶을 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단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은 어떻고 동양의 무슨 정신적인 세계는 어떻고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고 당신이 초대해 주면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신비한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하면서 딱 들어오니까 신비한 말을 하거든. 막 들어보지 못한 아주 논리적인 아름다운 말들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신령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즐기고 놀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니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이 집안을 찾아다니고 초대교회 이런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성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나쁘게 행했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꼭 그 나쁜 행동들을 마지막에 저지르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거룩하지만 그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근데 우리 질그릇에 왜 귀하냐? 우리 안에 영적인 아주 귀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이 질그릇도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분리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는 우리 질그릇 같은 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 몸을 사용하고 나쁜 데 사용하고 쾌락을 일삼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느냐? 전도하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몸에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싹 가모니설에 넣으면서 그 여인도 가정이 파탄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 젊은이들도 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막 어려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끝까지 살으라고 해요.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오셔가면 그럴 수 있겠냐 하지만 끝까지 살아라. 끝까지. 저쪽에서 버리고 떠날 때까지는 끝까지 살아라. 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만나야 돼. 예, 시간이 가니까 마치 하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 아론과 함께. 그랬더니 바로 앞에 쫙 가가지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돼? 뱀이 됐어. 그러니까 바로가 하하 너만 그렇게 할 줄 알아? 나의 그 지식인들과 마술사들도 내가 내 밑에 있는 마술사도 할 수 있어. 불러서 딱 해보니까 그 사람들 딱 던지니까 동일하게 모세처럼 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야.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8절에 얀네와 얀브레.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구약의 외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39권 밖에 유대인들이 또 읽는 참고서 같은 외경서가 있고 천주교에서 믿는 그 다음에 탈무드 책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1세기 사람이니까 그런 모든 문서를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다 그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바울이 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 두 사람 이름이. 구약에도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세를 대적한 건 누굴 대적했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는 일들에 영적으로나 살아가며 대적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이 좋지 않다고 나와.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누가 영지주의 교사들도 이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 망한 것처럼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말씀을 끝맺으며 우리 모두 결단을 해야 돼요. 말세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나타난 제약들과 이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돌아서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와 편리함과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 지식을 쫓아 사는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무늬만 겉모습만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본을 쫓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한 주간도 세상에 이런 경건을 열심히 연습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